맞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간절히 소망해서 또 그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학 입시가 있었어요. 겨울철이 되면 늘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은 좀 특별해서 이 대학 입시가 거의 국가 행사입니다. 교통을 통제하기도 하고 특별히 배치되어 있는 이 긴급하게 수송하는 비상 차량들이 수험생을 실어 나르고 한국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심심치 않게 쭉 등장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예외 없이 꼭 담는 영상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어머니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꼭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뉴스에 담죠. 근데 교회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절에도 엎드려 있고 교회에도 엎드려서 엄마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른 신앙인데 같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기도는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겠죠.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마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구하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르게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요청에 대답하셔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일꾼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일꾼으로 세우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나아가서 일꾼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가 일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고 하면 나아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성숙된 성도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성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사람을 말할 때 속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신 존재가 때때로 연약해지기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로마서에 담겨 있죠. 7장 22절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 그 속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는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이 거룩한 존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하려고 하면 병사가 튼튼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기도라는 건 뭔가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인가에 특별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주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속사람보다 늘 겉사람의 겉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상의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의 첫 번 왕이 되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또 대단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왕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짐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성경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생겼다고 압니다. 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싸우면 거의 이겨내는 용사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마음에 새 영도 부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맞습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해 보니 그가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속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속사람도 부대끼고 싸움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속사람의 깨달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위기가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과 물건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짐승을 남겼을까요? 왜 좋은 물건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놔두었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했겠죠. 나라의 재정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씀씀이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게 절대로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 결국 그 사건은 전쟁터를 방문한 사무엘에게 있어서 밝혀지게 됐고요. 하나님의 질타가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는지 압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왕위를 지키는 것이 더 바빴던가 봐요. 자,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잘못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에 마음을 쏟았구나, 잘못되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가장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회개하여 속사람을 지켜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를 여전히 왕으로 대접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은 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타내지 마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왕 대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를 인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죠. 도대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할 만한 그런 전투를 이겨 싸워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골리앗과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상으로 그는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죠. 그러니 그에게는 사사롭게는 사위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는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왕위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불러주는 찬송이 무엇이라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아예 지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에 사울은 그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져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왕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겉사람보다 하나님께 신실한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이잡듯 뒤지는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속사람을 도전하는 헛된 시기심에서 노연하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쉬운 인생입니다. 바울도 속사람의 도전을 경험했었다고 했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여전히 도전하고 그 사이에 내가 끼어서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그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냅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가 가르치는 기도에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은 그를 도우십니다. 이 싸움에 이긴 사람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시시때때로 병에 듭니다. 치유되지 못한 옛 상처들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독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관계는 깨어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유혹의 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에, 어떤 이는 정욕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심이 너무 소중해서 자꾸만 죄를 범합니다.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리스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3장 17절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삽니까?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쯤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죠. 우리 문화에 맞게 제가 좀 각색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성도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안방을 내드리고 그리고 잘 대접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서 주님 드시죠.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저것도 잡숴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자, 엄마가 그걸 보고 아빠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어. 작정을 하고 불러드립니다. 너 일로 좀 와.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구나. 나랑 같이 하자. 자, 훈육시키시고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사실은 엄마 아빠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건 제 아이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쩌면 화를 좀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좀 자리를 피해 주시죠. 며칠이 지나서 이 사람이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옷을 입으시고 따라 나서셨다고 하네요. 자, 의아해서 그 집 주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디 가시려고 옷을 챙겨 입으십니까? 너 따라가려고 하지? 저 지금 동창회에 가는데요. 아우, 잘 됐구나. 그러니까 동창들에게 나를 좀 소개해 주면 참 좋겠어. 그랬더니 머리를 국적국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좀 가면 술도 좀 먹어야 되고요. 우리 하는 말도 조금 거칠어요. 아유, 거기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아닌데 주님 제가 일찍 오겠습니다. 이게 집에 조금 쉬고 계시지요. 여러분 어때요? 물론 우아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크리스찬 아니었으면 아닌 것처럼 지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셨나요? 무엇인가 물건을 사재기 하는 쇼핑을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때,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은 그때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셨을 때 아니었나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때 그 대화는 그렇게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후회를 한두 가지쯤 우리 마음에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한 유대인의 파티에 초대되지 않은 한 여인이 방문했던 사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귀한 손님,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그 여자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 갑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게는 화가 난 그 파티를 연 바리새인도 손가락질하는 모인 사람들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였던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처럼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초월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이죠.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의 뜻을 새기면 사실은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건물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그 넓이를
얼마나 그 길이가 긴지를,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아는 것,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양문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함께 그때 그 양문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선히 떠오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폭이 몇 미터였죠? 깊이는 몇 미터였던가요? 우리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했죠? 그러면 이만했죠. 이렇게 애들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이는 어땠던가요? 아니, 많이 깊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몇 회라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것이 몇 미터이고 그것이 무슨 벽돌로 되어졌고 그 벽돌의 재질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안 사람과는 다른 알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까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더 기쁜 건 무엇입니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풍랑을 멈추시는 사건도 경험했죠. 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만 발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저 무거운 침묵만 가득한 발 씻음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발을 닦으시며 아유, 발이 많이 상했구나, 많이 고단했던 모양이구나, 여기를 좀 누르면 좀 시원해지려나, 그러시면서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 모두의 발을 주님은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자, 오고 갔던 대화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저 발을 씻겨주셔서 때가 벗겨져서 내가 깨끗한 발을 가지게 되었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만났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없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주님이 없이 대적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터인데,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내 응답으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의 놀라운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저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따막따막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입술에 담겨진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주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19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말 표현 좀 어렵습니다.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나요?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닮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손자, 손녀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 많아지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분명히 아들 집에 가셨을 거 아닙니까? 딸 집에 가셨고, 근데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아유, 손자 보고 왔죠. 손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 터인데 그 집의 주인은 분명히 아들이고 딸일 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표현은 손자, 손녀입니다. 아들, 딸 젖히고 걔네들이 더 이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꼭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분들이 이미 보여줄 준비를 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셨군요 지나가면 조금 섭섭하실걸요. 손자, 손녀 집에 다녀오셨다고 하면 사진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예외 없이 전화기를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한 장 아닙니다.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고 저 아이는 어떻고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한참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사진을 또렷이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할머니를 닮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닮았는데요, 할머니 닮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괜히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닮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언뜻 스쳐 보이는 할아버지 얼굴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보여주시면 그 아이의 얼굴이 똑같은 사진인데 왜 이번엔 할머니가 닮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얼굴이 그 가운데 있지요. 예, 닮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예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닮으셨겠죠. 더 나아가 우리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예, 우리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을 닮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아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만 닮고 싶은 사람이 혹 계시진 않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신가요? 날씬한 몸매 여배우를 닮고 싶으세요? 도저히 그 여배우의 미모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라도 조사를 해서 그 가방이라도 그래서 드는 것 아닌가요? 남자들은 멋진 실력을 보여주는 운동선수를 닮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예, 실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운동선수가 신고 있는 신발이라도 사서 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정말로 닮고 싶은 것은 그 목표는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야 하는 당연한 이유를, 그 필요를 아시죠? 성경은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솜씨만 그 작품에 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을 닮을 모습을 인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그 유혹에 빠진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버린 타락한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어쩌면 너무 작은 말씀이라 한 단어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라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읽을 때마다 두려워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 누구의 모양으로요? 자기의 모양으로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닮은 자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후의 사람은 그 타락한 사람의 형상으로 닮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하도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세탁소에 옷 한 벌을 맡겼습니다. 부흥회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아내가 제법 마음을 먹고 사준 옷인데 갔다 와서 세탁소에 맡겼더니 바지만 돌아왔어요. 웃저고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쭤봤죠. 이 저고리가 웃도리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어디 갔을까요? 혹시 안 가져오신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안 가져간 것도 같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가져오지 않았으면은 한국에 두고 왔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 세탁소를 한 10번쯤 제가 가서 계속해서 반복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혹시 남는 웃저고리 하나 없었습니까? 혹시 이곳저곳에 빠뜨려진 바닥에 떨어진 제 위에 자켓이 없었을까요?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어요. 아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간절히 찾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몇 푼, 옷 한 벌, 두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찾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코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베소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다 보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의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늘 옳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짓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옳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바른 지식을 주시죠. 그 지식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라고 했어요. 죄를 씻어버려야 거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 거룩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성령이 부단히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간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 닮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더 갖기 위함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기도인 것이죠. 얻고 싶은 것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야 할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 일꾼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주안가족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숙한 일꾼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을 살펴보니 저희들의 기도가 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어리석었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채우며 살았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저 자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 이제는 그 기도에서 조금 더 성숙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간절한 기도가 늘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을 닮고 그 다음 날은 또 그렇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결핍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접거나 마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깊이 있고 정말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